예, 출애굽기 20장 16절,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이지요. 참,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명하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표준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신앙생활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또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침반을 보고 갈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판 두 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112문에서도 이 제9계명을 다루는데요. 우리 112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계명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모여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85%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저자는 어떻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기를 이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식은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을 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별식을 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왜곡하거나, 여기 그 112문에 보면, 거짓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헐뜯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하는 말의 85%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인데 그 말들이 다 그렇게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왜곡, 중상 또는 정죄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나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곡하게 되고 또 헐뜯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참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말을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바르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또는 거짓을 중상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하는 이면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그 우리가 말할 때 역사하는 영들 중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고, 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낯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은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말을 배워서 이 아담과 하와도 계속해서 그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사건도 나오고 거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을 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도 그때도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스데반을 참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이 거짓이 등장하여서 그 거짓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참 오염되게 만든 그 시작이 바로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 이면에는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있고 인간의 자기 중심적 재성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정말 나의 어떤 객관적인 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기며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중심성이나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를 사랑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을 향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랑하고자 힘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냥 가만히 말을 하면 110중 8구는 이렇게 왜곡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정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를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을 하고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나의 느낌이나 감정,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자 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 언행을 하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이웃을 살리는 말, 이웃을 왜곡하거나 이웃을 또 중상하거나 이웃에게 참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이 구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 본성과 마귀의 그런 괴계에 휩쓸려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진리를 기초해서 말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결코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 또는 참 사람들에게 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진실하지 못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에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에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그가 그런 음행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말로 참 이 진실하지 못한 말이 오히려 정말 홍수와 같이 이 참 범람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적고 또 보기가 드문데요. 그런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에
있어서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옳다고 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그 하이델베르그 112문 뒷부분에 보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면 세 번째로는 그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명예롭게 해주고 그들의 평판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웃을 높여주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이렇게 명예롭게 하고 그분들을 높여주는 그 평판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부터 이렇게 이 중상하고 또 정죄하고 또 왜곡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높여주고 그것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또 이렇게 신앙의 가족과 육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그 명예롭게 해주는 그들의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언어를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 참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3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더 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10가지에 7가지는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10명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중에 7명 안 믿는다는 거예요. 3명도 믿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그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바꾸고 이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제9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또 왜곡하지 아니하고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시고 또 왜곡하지 말고 또 헐뜯거나 중상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말을 하고 또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말을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에 우리의 참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 때에 무엇보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왜곡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또 그 이웃을 높이고 명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월은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11월은 추수감사가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가득하여서 또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이 언어가 있는 그런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